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착한 일, 선행일 것입니다. 착하고 어진 행동이죠. 더 넓게 본다면 사회의 이로운 일입니다. 이 선행은 이것은 작은 선행이다, 이것은 큰 선행이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쓰레기를 줍거나 물건을 낭비하지 않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사건 사고에서 사람을 구하는 일까지 모두가 선한 일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592장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알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이 교회 주보를 보는데 이상한 찬양의 제목을 발견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산불인가? 성령의 불인가? 네, 그날은 바로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한 해의 수고와 그에 따른 결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섬김과 또 결실을 가지고 또 앞에 사랑을 모아서 강단을 장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수고를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을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가을은 이처럼 풍성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풍성함으로 만족함과 동시에 곧 다가올 부족함을 기억해야 하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은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죠. 바로 겨울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쯤 집안에서 하는 아주 대대적인 행사가 다 있으시죠? 바로 김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울산 아주 산골짜기 마을에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6명의 식구였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채소들은 집 앞에 있는 텃밭이나 조금 떨어진 밭에서 다 가져다 먹으며 살았죠.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늘 조금은 부족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김장의 시기가 다가오고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시나요? 저희는 그 빨간색 이 욕조 같은 다라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느낌은 배와 같았는데요. 그런 빨간색 욕조 같은 그 고무 대야 다라이에 배추를 다 절이시고 쌓아 두시는데 산과 같이 쌓아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6명의 식구니까 우리 가족이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작은 냄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조건 곰솥이라고 하죠. 이 큰 냄비를 늘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먹으려고 김장도 많이 하시다 보다 해서 열심히 물을 빼고 나중에 양념을 치대고 김장을 하고 장독대를 묶고 이런 일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 장독대에 넣어 두시는 건 아니었어요. 왜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차에 싣고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들, 집사님들 찾아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한 포기씩 드리시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여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배워봤던 것 같습니다. 선한 일은 베푸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가진 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욱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을 내면서 그 향기를 뽐내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일과 세상이 말하는 선한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동기의 차이입니다. 그 원동력의 차이죠. 누가 그것을 하도록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감으로, 배려심으로 또는 안타까움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 모든 행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 자신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란 거듭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신자를 통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즉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존하며 순종하는 그 성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일에 힘써라,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명령합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치심대로, 보이신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하시는 일, 이 선한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단순히 보기가 좋다,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이죠. 시편 96편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다는 것은 장식하다, 꾸미다, 영광을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아름답다는 것은 장식해서 꾸미는 것으로 그쳐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잘 꾸며졌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잘 장식되어진다고 해서 그 부족함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니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익하다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나에게 이로운 것 또는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할 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유익은 그 목적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 내가 아니라 너에게, 그에게 유익한 것이 진정한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힘쓰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름답고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며 세상 속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즐거움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고, 그것이 나나 너, 그에게 정말 이로우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비방과 다툼은 그치고 관용과 온유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비방은 곧 회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좋지 않게 갈라놓는 것이죠. 좋지 않은 말로, 사실이 아닌 말로, 비판적인 말로 회방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되겠죠. 그 관계가 악화되겠죠. 결국 서로를 모욕하고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비방을 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왜 비방을 할까요? 결국 그것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죠. 비방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너, 모든 인간관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상처를 남기고 불평을 남기고 결국 나뉘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비방을 통해서 그들 사이가 관계가 갈라졌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녕 내가 기뻐해야 할 일일까요?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될까요? 나는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이 사람과 교제하지 마,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그들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처럼 결국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마저 갈라놓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방을 그침으로 나와 너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다툼을 그침으로써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위해주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그것이 머물러 있던 나의 자리, 나의 입술, 내 행동을 무엇으로 채우고 바꿔야 합니까? 바로 관용과 온유함입니다. 관용이란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이 관용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으로서 승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시죠. 하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는 모습, 힘이 있지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과시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이 배려의 마음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즉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이를 회방놓고 관계를 갈라놓고 상처를 주고 다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나의 소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배려하며 겸손하게 바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내 소유를 내어주기도 하고
배려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될까요? 주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부터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 가족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만 내가 좀 책임지고 사랑하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전에는 그러한 자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3절이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그리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임당하고 정욕과 행락에 빠져 있는 삶,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가증스러운 삶,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회방하기를 바쁘게 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전에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에 종노릇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쾌락과 죄악만을 추구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은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그 자비로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은 우리에 대한 넓은 사랑을 보게 합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한 게 있습니까? 그저 주셨기에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비방과 다툼을 그치고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며 겸손함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 자체를 할 일이 없는데 앞으로도 할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 어리석은 변론이란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나의 주장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주장에서 이기기 위해서 벌이는 말싸움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죠. 서로가 피곤합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따지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며 해롭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벌이는 모든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리석고 해롭고 쓸모가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쓸모가 없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할까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 때문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꼭 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가계의 기록을, 우리 집안의 기록을 말하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구약이나 기타 다른 것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가문에 대한 허구적인 전설을 만들어내어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기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일종의 신화를 만들어내어 자신들 나름의 신앙 전통을 확립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정당화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것을 나의 생각대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변론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합리화시키고 족보 이야기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바꾸는 모든 것은 결국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당장은 그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싸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포장할 때 그 겉모습은 감출 수 있어도 그 속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포장 안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뿐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는 것보다 덮고 숨기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는 마치 내가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거실에 저는 카펫을 깔아놨는데요. 어느 날 카펫이 이렇게 반쯤 접혀 있더라고요. 조금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놀고 있는 둘째를 보니까 정신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 첫째를 보니까 조금 표정이 이상해요. 이 애가 뭔가를 했구나. 그 물어봤습니다. 너 뭐 했니? 이러니까 아니요,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펼쳐보니까 그 초콜릿을 거기에 뭉개놨더라고요. 이렇게 그 초콜릿을. 그 물어봤어요. 왜 한 거야? 모르고 앉았대요. 그 위에. 아니 그러면 아빠나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하니까 왜 도움을 구해야지 왜 덮어놨어 하니까 덮어놓으면 안 보이고 모를 줄 알았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어리석음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어리석음과 모든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다 무익하구나. 그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렇게 나를 채워가던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그곳이 텅 비어버리면 그 공간 속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을 구하는 모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고수하고 지키는 진리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고안한 거짓된 진리를 택하는 무리들을 말하죠. 이 당시 이 지역의 이단들은 유대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찾도록 훈계한 후에 몇 번의 권면에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멀리하라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결국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 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여러분, 진리는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덮고 싸고 묻어도 빛을 발하고 나타나는 것이 진리죠.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무엇도 덮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죠.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소리도 그것을 묻히게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속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요,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미쁘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7절이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즉 선한 일에 힘써 살아갈 때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한 소리에도 묻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희 베란다에 예전에 두었던 꽃다발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보니까 다 시들고 말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여전히 활짝 피어있는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로 만들어진 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꽃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조화로 만들어져 남아있는 이 꽃다발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요, 그 시들어버리고 볼품없는 꽃다발이 너무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꽃을 처음에 받았던 저는 알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시들어져 있고 말라있는 꽃다발이지만 그 전에는 향기를 냈고 아름다운 꽃잎의 색깔들을 펼쳤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꽃이 더 꽃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시들고 말라버린 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나라는 꽃이 어떤 향기를 내었고 어떤 빛을 내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는지, 보기 좋은 조화 같은 꽃이 아니라 자신의 할 일을 다하고 마르고 시든 이 꽃과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약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다투어 싸우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며 말씀을 악용하고 진리를 떠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묻히고 가리워지지 않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이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빛을 내고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